8월 21일 금요일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공하는 삶을 추구했는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삶을 추구했는가? 성공한 아빠인가? 존경받는 아빠인가? 그 사람을 내가 존경하는 이유는 성공했기 때문인가? 그의 길을 닮고 싶어서인가? 그 많은 세상 사람 가운데 특별한 선택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교회의 지체들이 받은 직분과 은사로 서로를 섬기려 할 때 기본 마음가짐은 거짓 없는 사랑이지요. 사랑의 핵심적인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진실입니다. 9절 말씀에 보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별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무기이지요. 거짓은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오랜 시간 동고동락할지라도 한 몸 아닌 딴 몸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거짓입니다. 애정을 표현하는 유다의 입맞춤은 주님을 팔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 사랑이었지요. 유다의 거짓 섞인 사랑은 사탄과 내통한 마음에서 나왔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실하지 못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거짓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속받은 교회는 그분의 진실한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사랑에 거짓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합니다. 즉,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선에 속한 자도 행위로는 악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지요. 회개해도 다시 악에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방향만큼은 항상 악을 대적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문에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혐오한다라는 뜻입니다. 악에 저항하다가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싫다고 외치는 마음가짐이지요. 또 본문에 속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악교풀, 오늘날 소위 본드라고 하는 것이죠. 본드로 딱 붙인다라는 뜻입니다. 즉, 선하신 하나님께 딱 붙은 사람은 악을 혐오합니다. 하나님께 느슨하게 붙어 있을수록 악을 역겨워하지 않지요. 행위로 악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조차 악을 용납하기로 해서는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처럼 악을 혐오하지 않은 채 선에 소속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선에 소속된 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복음을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성도를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같은 믿음과 소망을 품은 그들이 반갑고 사랑과 친절을 베풀고 싶어지지요. 어리석다고 조롱하고 적대했던 그들이 가족처럼 느껴집니다. 가족 사이에는 노력하기도 전에 본능적인 사랑이 작용하지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 사이에도 애쓰기도 전에 자연스럽게 사랑이 작용합니다. 그런데도 사랑하고 우애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사랑하는 혈육 사이라도 갈등과 다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인 성도 공동체에도 갈등과 다툼은 생기지요. 이때 형제 사랑과 우애에 힘써야 미운정 고운정을 쌓으며 진정한 가족 공동체답게 되어갑니다. 형제 사랑과 우애 형성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존경은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지위나 세상 능력의 가치를 인정하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앞 문맥과 연결해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직분과 은사를 주신 것을 인정하라 라는 뜻이지요.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하려는 욕구가 충족된 후에는 그곳에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으려는 욕구에 이끌리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것처럼 상대방도 인정받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라는 것이지요. 갈등하고 다툴 때는 상대방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가치를 인정하셔서 그 공동체에 두신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에게 직분과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형제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일이 되고 맙니다. 한 몸인 교회를 해치는 일이 되지요. 악을 미워하는 일이든 형제를 먼저 존경하는 일이든 성도의 삶 전체는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의 산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행위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성경의 윤리는 세상 윤리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율법은 어떤 행위 자체를 행하도록 강조하지만 복음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 행위를 낳도록 가르칩니다. 그러니 직분과 은사로 교회를 섬길 때도 주님을 향한 마음가짐이 그 섬김의 행위를 낳아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겠지요. 바울 사도가 형제를 섬기도록 권면하면서도 주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바울은 성도를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겼어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보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이 은혜로 쓰임받고 있음을 기억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존중하며 열의를 다해 섬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오해하면 사도의 권면과 반대되는 삶을 드러냅니다. 거짓을 용납하고 악을 혐오하지 않으며 형제가 어떻게 살든 무관심해지지요. 게으른 태도로 적당히 시간 보내며 삽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는 새벽부터 밤늦도록 치열하게 살던 사람이 세상 영광에 헛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 영광의 헛됨을 깨달을 때 나태하기 쉽습니다. 공부도 직장 생활도 주부 활동도 의미 없게 여겨져서 힘든 일을 피해 쉽게 살려는 유혹을 받지요. 모든 것을 귀찮아하는 마음으로 재림을 기다리며 대충 살려 하기 쉽습니다. 오늘 하루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할 책임을 무시하며 받은 직무와 은사로 교회에 최선의 유익을 끼치려 하지도 않습니다. 내 영광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가짐은 복음의 은혜가 낳은 산물이지요. 하지만 열의를 다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 마음은 은혜가 낳은 산물이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는 절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려는 열정을 빼앗지 않기 때문이지요. 복음은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깨닫게 해서 바른 방향으로 그의 열정을 쏟게 합니다. 열정의 방향을 수정하게 하지만 달라진 목표를 향해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게 합니다. 타고난 기질에 따라 열정의 정도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열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속으로 스며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사의 의욕을 잃고 무력한 것은 절대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지요.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바울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에는 참 소망이 없는 줄 깨닫습니다. 주님은 이전보다 향상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구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부터 하늘나라로 옮기시려고 구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긴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백성으로 살려고 합니다. 쥐구멍에 볕들 나를 바라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요. 이미 천상을 맛본 사람이기에 세상에 소망을 두어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마실수록 목마른 줄 알고 적절히 경계하고 절제하지요. 극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합니다. 참 소망을 마음에 품은 성도는 고난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생고생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연단 과정으로 해석해서 환난 중에 참으며 라는 권면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요. 비참한 마음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붙들고 참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디는 것이지요. 환난은 성도의 심령을 가난하게 합니다. 세상을 향한 사랑과 소망을 끊고 천상을 향해 눈을 들게 하지요. 주님을 더욱 간절히 소망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새벽을 갈망하게 합니다. 마침내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을 하게 하지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시련 없이 정금으로 빚어질 수 없는 것처럼 불순한 우리 본성 속의 죄도 환난을 겪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죄됩니다. 참는다는 것은 막연히 시간만 보내는 나태한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 방면으로 힘쓰는 열정적인 태도이지요. 12절 후반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13절의 말씀처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씁니다. 기도는 소위 적극적 사고방식과는 좀 다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자기를 신뢰하게 하지만 기도는 주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는 일도 힘쓸 수 있고 손 대접하는 일도 힘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에 무력한 사람은 나머지 일에도 무력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은혜의 방편이라면 기도는 그 방향으로 갈 연료를 제공하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아멘. 말씀 없이 기도하면 좌충우돌하게 되고 기도 없이 말씀만 붙들면 순종할 힘이 없습니다. 연약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진정으로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리고 기도에 헌신하지 않고서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사도시대에는 교인이 될 때 환난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이 땅 세상에 소망을 두면서 성도의 공동체에 가입할 수는 없었지요. 재산이나 사회적 명예, 가족과 자기 목숨까지 잃을 가능성이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피할 때는 의식주에 관한 기본 필요조차 채우기 힘들었지요. 그래서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이 교회에 꼭 필요했습니다. 재산을 공유할 필요는 없어도 재물에 대한 청지기 자세는 꼭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날 풍족한 한국교회는 환난이 없어서일까요? 운명 공동체 의식이나 청지기 자세가 희미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불편해하고 개인이 알아서 사는 것을 편하게 느낍니다. 그러나 성도가 서로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을 대접하는 일은 단순한 구제 활동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도 나오지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한 몸을 힘써 지키며 서로 교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반려동물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쓰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마음을 나눌 상대가 없어서 동물과 교통하려는 현상이라면 교회는 좀 더 실제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같은 교회, 같은 공동체에 소속된 성도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체의 정신적 궁핍에 무심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한몸 공동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도는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필요도 서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하고 손님조차 넉넉히 대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교인도 방향을 잃은 것 같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문득 빨리 가려면 홀로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라고 하는 문장이 생각나네요. 주님이 그러하셨듯 함께 걸어주는 중보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이정표와 같은 능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성도일까? 나는 참된 성도일까? 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나의 섬김은 어떤 섬김이었을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한 사랑이었을까? 내 마음을 다하는 사랑이었을까? 정말 하나님만을 붙잡는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을까? 한 말씀 한 말씀 읽으면서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악을 미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전체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삶 속에서 드러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품고 주님을 섬기듯 이 세상 속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보듬고 한 영혼을 한 영혼을 붙잡고 중보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맛본 천국 그것을 내가 이제 이웃에게도 나누어 주고 종국의 하늘나라에서 살아갈 그 영광의 순간을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그리스도 한 분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요, 이 땅에 힘들고 지치고 연약한 영혼들을 힘주고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구원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아프고 지치고 힘든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따라 항상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이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가정과 직장과 열방의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